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 우리 본문 먼저 읽고 한 번 더 제목은 복창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복창합니다.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 오늘은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 하늘에서 몰고 왔다 이거야. 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귀에 아주 익숙하게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다릅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하늘의 것은 살리는 것이요 아래 것은 죽이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의와 복이 내려오지만 땅의 것은 저주와 불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생명이 있죠. 땅의 것은 사망이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 왜 하늘에서 은혜를 몰고 내려오셨냐?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죠. 이제 내 백성 창세전 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죠. 내려보내실 때에 어떻게 은혜를 그에게 듬뿍 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은혜가 없는 땅에, 이 땅은 은혜가 없는 땅,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땅에 은혜를 가득히 가지고 내려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걸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제 본문을 집중합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을 보내드린 거는 다 오늘 찾을 말씀들을 거의 다 보내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서 긴급하게 또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대충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말씀 듣고 이제 그걸 보시면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게 소리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도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내 안에. 제가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내 안에, 내 몸에 있는 질병과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게. 그러니까 맞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모든 죄악은 십자가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 내게로. 제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저에게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은 주님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상호 교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저거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제가 이제 간지 한 2주 됐잖아요. 병원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아는 사람도 이제 병실 안에도 이게 이제 다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4명 중 한 병석은 뭐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병실이고 병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사가 한 5명, 6명 정도 되는데, 의사가, 그리고 간호사들이 한 10여 명 돼요. 이렇게 이제 2주 동안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노예로 가서 신분이 노예인데도 달라. 제가 그 순간 제 몸에 밴 거니까, 입에 밴 거니까 치료를 받고, 제가 이제 의사에게 침을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맞거든요. 근데 침을 이제 선생님들이 여명이니까 이제 원장이 놔주실 때 있고, 다른 분이 병원장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 다 원장이라, 진료 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침을 맞고,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원장님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다 웃어. 간호사도 웃고 의사도 웃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병원 의사로서 지내면서 환자한테 평안하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환자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의사한테. 평안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어이없는 웃음은 아니고 그냥 웃더라고.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내가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익혀지고 어느 정도 저거가 되면,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구나. 그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으로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본체, 그 근본 빛은 아니니까. 우리가 빛을 받고 비춰지는 야광과 같은, 이제 표현하자면 달 자체는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햇볕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달빛은 없어요. 해에게 받은 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서 머무른지, 어느 정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러면 그냥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아요. 내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 제가 좀 수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고맙잖아요. 예. 제가 이게 한 2주가 있는 동안에 병원은 잘 찾아왔다. 내가 잘 찾아왔다, 그런 생각이. 병원은 정말 꽂았어요. 진짜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정말 오래된 건물. 너무 수고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의사 5명 정도, 그리고 간호사님 대충, 하여간 뭐 비번 날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아이스 6개, 일반 6개, 아메리카노를 해서 제가 이렇게 캐리어에 해가지고 쫄쭉쫄쭉 하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별건 아니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내가 삶의 현장 어디든지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가면 우리의 나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나음은 없는 것이요. 뭐예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예요. 그 채색 옷이 색동저고리. 욕단의 후손에게만 색동저고리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거를 그 동성애 자들이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무지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색동 옷은 욕단의 후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실은 입는 거예요. 사실은 홍색, 자색, 청색, 고운 배옷 이런 걸로 엮어서 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있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 인간이 제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 내 생각도 고착화돼요. 석회석처럼 그렇게 돼요. 화석처럼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내 삶이 그냥 살아오던 게 편하니까 그 삶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놔둬요. 내가 살던 대로 살게. 이런 얘기를 하죠. 놔두라는 거예요. 바꾸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납도요가 아니라 즉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아이들이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몰고 온 은혜. 그러니까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오셔야지. 왜? 아들이시라도 이 땅은 저주가, 불의가, 사망이 있는 땅,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분쟁이, 증오가.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문화가 바뀌어지고 경제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악해져.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제 수평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냥 흔한 말로 우리 증조 할머니가 살아서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을 보면요, 다시 기절해 주고, 정말 못 살던 나라가, 연탄 갈고 막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마음은 더 보들보들 부슬부슬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사막화되고 더 화석화되고
너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늘 진단해야 돼. 이 완고한 심령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완고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내 완고한 심령은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내 안으로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권을 배워주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15절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 그분이 창세 전에 있으셨으니까.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를 가르침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몰고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를 갖고 내려오셨느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갖고 오셨어. 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갖고 오셨어요? 퀴즈. 그렇죠. 이 땅에 없으니까 또 하나 더. 그렇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누구 주려고요? 이제 조금 이기적으로 얘기합시다. 나 주려고. 은혜와 진리를 왜 갖고 오셨다고요? 나 주려고요. 아니, 지금 답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은혜와 진리는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주님께 뭘 받느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러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봐요. 하나님께서는 꼭 찾으셔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줬는데 너는 그거 갖다 뭐 했냐? 그러면 아이고 이거를 아까워서요 땅에 금고에 묻어뒀어요. 그러면 그래 갖고 와. 내 거 갖고 와. 맡겨놓은 거 뺏어버려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데 있는 자에게 뺏어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 달란트 비유는 오늘 3분 전에도 내 머릿속에 없었던 얘기야.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네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법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살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 인간, 땅에서 난 자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다면 우리가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도 안 봤어.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몰고 온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생기가 돋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갖고 오셨느냐? 자기 백성 나눠주려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 없어. 그런데 누구 보면 예수님 보면 왜? 예수님이 그 본체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받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도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여기 목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일도 없어. 의사와 간호사는요, 커피를 갖다 사주든 안 사주든 저를 진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커피를 갖다 줬다고 침을 10방울 더 줄까요? 원래 놀 자리에만 놀까요? 원래 놀 자리에만 놓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병실에 있는 사람도 이제 제 신분이 이제 그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어려워하기 시작해. 네.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좀 불편하면, 그런 내가 갖다가 식판을 끼워 놓을게요. 괜찮아요. 네.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날 부르세요. 하는 거야. 우리가요, 너무 믿는다고 50년, 30년 살아오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 하늘에서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몰고 왔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받으면 달란트 비유, 우리도 나눠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세의 율법 안에 그거를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했느냐?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면 예수 안에 정죄함을 받는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요. 한번 퀴즈 낼게요. 또 여러분들,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죄인이야, 네 몸은 죄 몸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어. 퍼부어 주신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전 국민이 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하와 기각이 있어요. 각하와 기각. 그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각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박정희 때는 많이 들어봤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이게 각하란 말을 그렇게 돼 있어. 각하와 기각이란 말. 이번에 뭐냐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 1절 설명이에요. 각하와 기각. 각하는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이게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새로 처음부터 절차와 법을 지켜서 제대로 밟아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각하야. 야, 목사가 이런 것도 다 설명해줘요. 우리 교회는 법 설명까지. 근데 기각은 아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은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각하가 좋아요, 기각이 좋아요? 그래도 각하가 좋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하나, 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각이야. 아무리 사단 마귀가 김학현 목사가 이랬대요, 주님 앞에 참소를 해 계속. 그러면 야 그거 기각한 거야. 쓸데없이 또 그거 야 내 아들의 피로 다 끝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 몸은 죄의 몸인 건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을 벗는 것, 그래서 벗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 바꿔치기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없는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봄이 되니까 이제 잎사귀가 남았어요. 봄이 되니까 뭐예요? 꽃들이 폈어요. 맞지요? 사망이 생명을 묶어둘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열린 무덤이에요. 돌이 치워졌어. 왜? 똑같아요. 생명, 이 모든 식물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다 사망 가운데서 나오고, 그 죽었던 가지 같은데 다 지금 싹이 나고, 예? 이삭이 나오고 잎이 맺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싹이 났잖아요.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그래서 봄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가 왜 기다리느냐, 봄물은 만물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거를. 만물을 소생시키는 계절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봄은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는 우리 심령의 마음밭이 항상 뭐하냐? 촉촉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이 촉촉한지 한번 두들겨봐. 촉촉한지. 예? 내 심령이 뭐 해야 되냐? 촉촉해야 돼. 왜 그래서 은혜의 성령.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여러분들께 영상 예배 전에 계속 틀어드린 것 중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제가 이거 단톡방에 올려놨죠. 악보까지.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 좀 이따 이건 연보성으로 부를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삭막하지 않아. 마음이 광야 같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담비라고 하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그 다음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비가 내리면 뭐가? 새 생명이에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런 밭이 돼요. 하늘에서 은혜를 몰고 오셨거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느니라. 우리 그 잠언서를 하나 보겠어요. 잠언서
잠언서 30장 15절 30장 15절 15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족하다 하지 아닌 게 4개가 있대. 음부.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불이 난 의성, 안동, 청송, 울진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가게를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빠른 시일 내내 1인당 25만 원씩 30만 원씩이야? 5만 원 올랐어요? 3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거의 혼자 살거나 노인들 둘 살거나 하는 동네에, 그 동네는 젊은이들 별로 없어요. 애 낳고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애 울음 끊친 지가 오래된 동네예요.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조금 도움은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안 주니보다는 낫겠다. 안 준 것보다 낫잖아.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어느 정치인이 전 국민 20만 원씩 생활 긴급 지원을 좀 하자. 그거를 그쪽에 그냥 몰아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두 분이 그래도 우리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한다는 게 가난입니다. 세상이 너무 강박해져서 있어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대요. 그 두 딸이 다고 한대요. 이 거머리는요, 종아리 한번 딱 보내기 할 때 이게 거머리 붙어보면, 저도 거머리 몇 번 붙어봤어요. 예, 그것도 얄싹한 거머리가 있고요. 이것도 또 뚱뚱한 거머리가 있어. 그 등이 시퍼둥둥한 시퍼란 거 막 이렇게 논을 흘려면서 그거 하나 붙여놓으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붙었는지. 그래 나중에 뭐 간지럽다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털어내는데 털어지지도 않아. 이것들이 얼마나 쪽쪽 잘 빠는지. 예? 예. 뭐 하면 떨어져? 시컷 먹으면 떨어지게? 야, 그게 이제 풍선 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거머리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는데 25만 원 준다고 족하겠어요? 100만 원을 준다고 족하겠어요? 1000만 원 달라고 하죠 또. 1억 준다고 마다하겠어요? 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주님 앞에 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성경에 써 있어. 거머리처럼. 만족함이 없어요. 족한 줄 몰라. 족한 줄 모르는 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에게는 거머리처럼 늘 족한 줄 모르고 산다고. 내가 신앙한 지 오래됐는데 나는 족한 줄, 방 13평이든 16평이든 20평이든 이걸 어떻게 하냐, 족한 줄 알면 돼. 내가 족한 줄.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 안 맞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간혹 길을 걸 때 좀 다리 아파, 좀 저거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얼마나 행로에 고나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래도 나는 주님보다는 낫지. 항상 그 생각해요. 나는 누구보다 낫지? 주님보다 낫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 때 드셨던 것보다 내가 훨씬 잘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평할 게 거의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게 주님보단 더 나은 수평을 가지고 살고 있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머리 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고. 누가복음을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족한 줄 모르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누구를? 족한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뭐가 다르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신 것에 대하여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신 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간 사는 동안에 뭐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자기네들이 벽돌 만들어서 배급받아서 먹던 애굽 생활이 그냥 아침에 눈만 뜨고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훑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근데 뭐가 있느냐?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이 생각나도다 하면서 뭐를,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양념간장 중에 고추장 간장도 있고, 또 거기다가 마늘에 쌈 싸먹고, 거기다가 된장 쌈된장 넣고, 거기다가 막 삼겹살 구워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 막 침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없는 동네? 감사가 없는 자 죽이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땅의 속성이에요. 땅의 속성. 하늘에서 왜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셨을까요? 왜 하늘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몰고 오셨을까요? 땅의 원망 불평, 거머리처럼 다고 만족함이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주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한겨울 동삼에 엉덩이에 문제 생길까 봐 벤치도 따뜻하게, 그 전기세 여러분들 내요? 그 전기세 여러분들이 내냐고. 지하철 60 몇 세 넘으면 이제 그 70세로 늘린다대. 이혼하는 수준이 몇 세부터요? 눈이 달라졌는데? 아니, 눈에 뭐 힘준 것 같은데 뭘?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였어. 65세, 지금 70세로 한다는 것 같던데? 나는 지금 억울해. 나 몇 년만 참으면 나도 지공시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 타던 사람은 그냥 준대요, 그래도. 예, 그냥 받던 사람은 그냥 받게 한대. 여러분, 저는요, 나는 지공세대가 되면 나는 앉아서 못 가. 황송해서 서서 가. 가는 것도 공짜인데 이거 어떻게 앉아서 가? 에? 70년대 시골 보따리 지고 가는 할머니를 태웠더니 자가용에 타고도 보따리를 이고 있더래. 그래서 그 태워준 자가용 사장님이, 아니 할머니 그 짐은 내려놓으세요. 아니 나까지 얻어 타는데 짐까지 어떻게 여기다 내려놓냐고 그러더래. 그래도 그건 순수한 거야. 그건 엄청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건 순수해. 근데 그 순수함도 다 없어졌어. 인자한 할머니 얼굴들이 지하철 타면 할머니들이 다 할머니들이 아니야. 싸나워 다. 강화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하여간 뭐 다 싸나워졌어. 사람들이 다 독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 던진다? 무적행에 던져. 무적행에 던진다고 끝도 없는 깡가. 여러분들 떨어지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이야. 끝이 없어. 잠군데, 그리고 임봉한데, 하나님이 임봉 딱 하면 나올 자 없어요. 천년이 차도록 이 마귀 사단 미혹하는 자는 그것도 넣는데
그렇게 땅에 속한 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마귀 사단, 뱀의, 용의 그 권한에 있었던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자들은 무조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단으로 묶고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봅니다. 허비라는 설교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허비, 기억나시죠? 허비하며 삽시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몇 년 전에 있는데 이곳에 와서 했던 것 같은데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땅의 부자입니다. 땅의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에게, 여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어떤 부자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 이제 오늘부터 네 결산해. 그리고 사직이야. 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에서 나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 깨달았어. 여러분들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인이 네 사물을 끝내라. 이제 여기서 너는 끝이다. 네 직분을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뭐를 생각했냐? 내가 이제까지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 주인의 뜻을 몰랐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 주인의 생각을 알았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 계속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어.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낱낱이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 다 모이세요 했더니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 졌지? 주인에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에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에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뭐라 쓰라? 80이라 쓰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렇죠. 주인에게 100을 줬는데 왜 50으로 80으로 깎아주냐 이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를 했어요? 칭찬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여기까지구나. 이제 제가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100을 50이라, 100을 80이라. 그럼 보세요. 내가 한 가지 깨달았어. 주인의 이제까지는 내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청지기가 어떤 관점이냐? 맡겨진 거 내가 모으면 주인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땅의 사고예요. 다시 주인의 것을 모아주면 주인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어. 내가 뭐 잘못했지? 주인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맞잖아요. 주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하는 얘기는 뭐를 깨달았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할 일을 내가 알았다. 우리 주인은 이런 걸 모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주인은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봐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갖고 나왔다고요? 뭐를 갖고 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거를 뭐 했다고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비유했죠. 그걸 받았으면 나는 부지런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도다 하고 그 이후의 행동이 뭐냐? 100을 50이라 100을 80이라 써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 넘겨주고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왔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받은 자야. 그 청지기야. 받았다는 얘기는 청지기야.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거를 간수만 하면 안 돼. 주님께 받은 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허비. 지난번에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주인이 원하는 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거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너도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거를 오늘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이 받은 은혜는 써버려야 주인이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준 거를, 옳지 않아, 그거는. 나에게 준 거를 나눠주는 거는 주인 입장에서 옳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근데 그 옳지 않는데 그거를 누구에게가 또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옳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몰고 오셔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거라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배운 것처럼 모으기만 하면 돼. 움켜잡으면 안 된다고. 움켜잡으면 잠언서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 어떻게 한 달란트 있는 거면서 뺏겨버리니까 물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내 혀를 서늘게 달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나올 때부터 우리가 가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올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내게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뭐 있어서 커피 사주고 뭐 있어서 뭐 했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한의사가 이렇게 내가 잘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얼마 딱 부르길래 저 그거 그래도 목사님 이거 드셔야 목사님 독이 다 빠집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우림교회 신영춘 목사님이 다녀가셨어. 다녀가면서 봉투를 하나 줘. 그래 그 안에 보니까 신사임당이 2명 들어있더라고. 그래 이렇게 내가 이제 산책하는 게 이렇게 찔뚝찔뚝하면서 보니까 도봉성결교회도 가깝고 도성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병실에서는 도성교회가 보여요. 창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도성교회가 보이고, 전철 타고 가시다 보면 도봉역에서 방학역 가다 보면 우측에 도성교회라고 있어요. 네. 그래 거기 이제 시장통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 거기 골목에 조그맣게. 그래 찔쭉찔쭉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배너에 아메리카노 2,000원. 그래 싸잖아요. 다른 데는 내가 이제 주변에 그 병원, 그건 큰 길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도 좀 걸어야 돼요, 한참. 그러니까 그 도성교회 그 큰 도로의 전철의 반대편에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편인 거죠. 오른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도성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5,000원, 4,500원 막 아메리카노 다 그러더라고. 그래 2,000원짜리 보고 기회는 기회다. 그래서 우림교회 목사님이 그래 이때를 쓰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라고 알았다고. 그 캐리어라고 있어요. 그걸 캐리어라고 그래요. 그 커피를 넣는 거를 캐리어라고 합니다. 그 3개를
이 캐리어 3개를 해가지고 찔쩍찔쩍. 제가 제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냐?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다만 10분을 다른 환자들을 진료를 하든 화색이 돌더라고. 다 늘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주인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거를 움켜쥐고 있으면 잘린다고. 우리가 자른다고.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알았어. 아, 주인이 이런 거였구나. 모든 게 주인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남은 인생 멋지게 사세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남겨놨다고 그 남겨놓은 거 쓰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고마워, 우리 아빠 고마워, 고마워, 아유 쓸 때마다 고마워, 이럴 자식이 있긴 있겠지만 세상 천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있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면 그때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곳곳에 제가 다리만성하면 정말 그 시골 가서라도 그냥 가서 그냥 기도라도 좀 해주고, 시골 교회도 막 타고, 제가 어느 사진에는 아침에 보낸 그 교회가 불타는 그게 그 안동에서 우리 그 정중빈 목사님 그 미국에서 알던 그분이 하던 교회라고 나한테 보내와서 내가 여기 있다가 글을 세워서 환난과 재난에 대한 부분을 성구를 찾아서 넣고 보내드린 거예요. 예? 다 없어져요. 한번 불 지나가니까 뭐요? 건질 게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 심판한 거예요. 4개 시군이 다 군이죠. 4개 군이 싹 불타버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온 거예요. 현대판. 에? 이걸 우리는 보면서도 우리가 인자니까. 저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지금 뭐 10,000명이 죽었는지 1,000명이 죽었는지 지금 인원을 헤아릴 수도 없어. 통계가 없는 나라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그 우리 편안하다고. 이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땅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몰랐지.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옮겨갈 거예요. 진동치 않은 나라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 힘을 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몰고 오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잠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어떤 시련의 단계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단계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 번 생각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때는 제가 40대였는데 30대 후반 40대였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40대 중반, 그때 느낀 건 내게 주신 아픔은 내게 주신 거지. 왜냐하면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이 다 그 원로 목사님들 매운탕 해드리려고 고향에 가서 그 4월 달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금을 내린 거거든요. 밤 11시. 경찰들이 낮에 하면 걸리니까 밤 11시. 그 그물 다 치고 이거. 그래서 가끔 생각해. 그 그물에 고기 많이 걸렸을 텐데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 치고 나오다가 쓰러지신 거였으니까. 아직도 지금 걸려있나?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원로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접하려고 하셨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명인가 두 명만 백병, 상계 백병원에 막 그 동네 살아요. 그분들이 그 동네 살아요. 어디 다닐 때는 또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못 다니는 사람. 아, 내게 주신 아픔은 내 거지. 왜 네가 왜 그렇게 마음을 섭섭해하냐? 이런 마음을 그때 주신 게 있어요. 그때 훈련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고 경매 매달 경매 일자가 다가고 이러는 2, 3년을 지나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네가 너에게 주신, 너희 교회에게 주신, 너희 성도들과 함께 겪는 거지. 왜 다른 목사, 다른 성도가 안 도와줬냐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병원에서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겪어지면 교회가, 성도들이 얼만큼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 이거는 나 혼자 겪는 거지. 뭐 그렇다고 누구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에서 은혜를 갖고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몰고 오신 주님을 생각해서 남은 인생은 바로 그것을 100을 50이라 100을 80이라 써내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